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내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를 앞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실루기아,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요 살라미, 지중해 섬에 있는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여러 회당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 바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보 지역에 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같은데 사도 바울가 이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전도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별히 수행원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이 바보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 밤빌리아 버가의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행들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는 지금으로 터키 남부지방 해안 도시입니다. 터키. 여러분, 이 버가에 도착을 하고 나서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라온 요한이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어디로 무단 이탈을 해버리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몰래 무단 이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무단 이탈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행선지를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 타우루스 산맥, 해발 2000m 고봉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백두산만한 이 높이를 가진 이 산이, 고봉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타우루스 산맥이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떠나야 하느냐?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맥은 너무나도 험산줄령하고 험악해가지고요, 이 안에 도적대와 강도대가 우글우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그런 용기를 갖지 않으면 이 산맥을 넘을 엄두조차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산맥을 넘기로 결정했는데 이들 수행원으로 따라온 이 요한, 이 청년 요한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고향집으로 몰래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수행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요한은 동역자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이것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수행원으로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수행원은 히페레테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여러분, 노예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배 밑에는요,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어요.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하는 것은 이 노르젓는 노예가 아니라 배 위에서 이 배를 지휘하는 캡틴, 선장이 하는 일이지, 이 노예는 그냥 선장이 오른쪽으로 저어라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저으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저어라라고 하면 왼쪽으로 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요한이 배 밑에서 노르젓는 노예의 신분으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이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길까 하는 마음, 두려움 때문에 몰래 그 밤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 요한이 도망가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일주일 동안 넘어가기 시작해요. 지금으로도 여러분 터키에 가면 자동차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200km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었다는 것이죠. 강도떼를 만나고 도적들을 만나면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자신 앞에 놓여진 이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길을.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그것도 남들 다 보는 수 있게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 도장이 찍힌 그 조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바벨론의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조서입니다. 여러분, 그 굴 속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그 사자는 애완견이 아니죠. 몇 날 동안 굶겨놓은 사자입니다. 어떤 고기 냄새라도 맡으면 달려들어가서 찢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굴에, 그 동굴에 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바벨론이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험악한 타우루스 산맥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아지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가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두캄캄하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수월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조금도 상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이 되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이 되자마자 어디로 나아가냐? 회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첫 관문, 첫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첫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결정하고요,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일하시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자신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을 일을 하는 곳에 왜 백악관을 만드는 것이, 왜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조국 미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그 집무실에, 그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직장은 일하는 곳, 집은 그냥 쉬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곳, 직장과 집은 그렇지 않고 그냥 쉬는 곳,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장에서 행동이 다릅니다. 교회와 집의 행동과 마음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없이 거룩한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하호 웃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또 어떠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짜증내며 분노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책짓질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따로, 가정 따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하하 그렇습니까?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집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짜증내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잠깐 틈이 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잠시라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방을, 아니 내 침실을 기도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이 자신의 집무실,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을 마친 후에 시간이 될 때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서론에 말씀드린 다니엘은 또 어떠합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요, 한 나라의 총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또한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변함없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뛰어나서요? 지혜가 충만해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장소가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그곳을 나의 기도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을 때, 다니엘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생겼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답답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앉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요, 답답함과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맡고 있는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일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회당장이 율법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곧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때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생뚱맞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글을 읽었는데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교를 했는데 또 누군가에게 당신 오늘 또 설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 당시 각 회당에는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고, 그대로 회당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 순서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율법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에 또 누군가에 가서 당시 설교하십시오, 이런 게 그 당시 회당의 예배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아무런 누구도 누구든 이 자리에 번호표가 있어서 누군 여기 앉고 누군 저기 앉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일반 사람들과 랍비들의 자석이, 선생들의 자석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이 스승의 최고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랍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한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레인이었기 때문에 랍비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방 회중석에 앉지 않고 랍비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님들이 글을 읽은 후에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라고 권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랍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랍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선생이기 때문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권하는 것입니다. 회당장들의 부탁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앉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앉았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앉는 거,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와서 앉으셨잖아요. 왜 앉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우리가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면 무조건 앉잖아요. 앉는 거 잘해요.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저의 기도도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소원만 아뢰고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이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끝.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의 커피를 마시는데 내 이야기만 하고 끝 일어난다면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귀를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썩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들으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걸은 이유가 뭐예요? 살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앉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살아있다고 하나 절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속빈 강정과 같은 것 같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삶에 생명으로 나아간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저는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입대를 하고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소대대에서 신체검사 다시 받고 군대 물품을 받고 그 앉아있는 그 2박 3일의 시간 동안 저의 생각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들어오면서 저의 선배들에게 제대한 그 예비역 선배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하나같이 무엇이느냐? 군대는 썩은 곳이다. 군대는 죽은 곳이다. 이제 너는 들어가면 구타와 가혹행위가 난무할 것이니 너는 너의 군생활 2년의 이 시간, 너의 인생의 2년의 이 시간은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제가 얼마나 이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군대를 입대했겠습니까? 그 내무반에 30명의 동기들이 있는데 다 눈이 죽었어요. 절망에 휩싸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 이제 끝났다. 20대 초반에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좌절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저의 훈련 동기들이 저에게 포켓 성경, 요만한 성경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딱 군대 바지에, 포켓 바지에 들어가 있는 성경. 근데 이 성경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첫 펴진 말씀을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시편 16편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아, 이 군대라는 곳은 내가 직접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이다. 너가 생각하는 썩은 곳, 죽은 곳, 더러운 곳이 아니라
이 군대라는 곳은 내가 직접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레마의 그 감동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곳이 아니라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썩은 곳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다. 저의 인식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혹행위가 없거나 힘듦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저를 살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 저희 후임들이 저에게 그동안 훈련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의 액자에 이렇게 앨범에 붙여주고 그 앞에 롤링페이퍼로 썼습니다. 정말 말썽 부렸던 후임, 그 후임이 저에게 아직도 그 롤링페이퍼를 잊지 못합니다. 고일주 명자님 믿는 하나님이면 저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2년의 이 말씀 하나가요, 저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 2분 정도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들을 때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 나의 예배 되신 여호와. 내 맘에 심에 겨워 겨워 지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미암아 살아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까지 귀한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주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것이 일어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를 유명하노니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살아나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아버지여,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자녀들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주 안수하여 주시고 혹여 아픈 자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